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시는 애가 형식으로 된 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건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말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친밀함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더 뜨겁게, 더 가깝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냥 본다 이게 아닙니다.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보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한다는 겁니다.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떤 순간이든 그것이 역경이든 시련이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지식으로 알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만지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단순히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y treasures possession. 무슨 말이냐? 나의 소중한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소중한 보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보물로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앞에서 그가 직면한 여러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이 땅에, 이 세상의 땅뿐만 아니라 천국의 땅,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와 깊이 관계 맺으시고 교제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외로움을 느끼고 혹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문제와 산적한 앞으로의 문제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의 진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뜻을 고집하거나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충분히 고집부리고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거나 관철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도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의 인생은 별로 실패와 실수가 덜합니다. 물론 그에게도 큰 고통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는 치르는 전쟁에서 거의 100%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고통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닌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나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고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오히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이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올 때, 어려운 사건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은 아닌지, 나의 잘못은 아닌지 가장 먼저 성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고통의 배후에,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시험에 굴복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고 더 굳세게 주님을 붙잡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